저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듣고 싶은 말, 또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새해가 될 때마다 누구에게나 만나는 이에게마다 전해줍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복 많이 받아. 복이 너의 삶에 넘치길 원해 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새해가 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 복 많이 받아, 복 많이 받아라는 그 말 가운데 연령마다 그 복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저희가 어르신을 향해서 새해 절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복의 의미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건강, 그렇습니다. 한 해 건강하시기를, 무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복을 빕니다. 또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아 라고 할 때 그 연령대별로 그 복의 의미가 꽤나 많이 달라집니다. 아직 대학에 가지 못한 친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특히 고3 친구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아 라는 의미로 축복을 해주고, 또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자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할 땐 좋은 곳에 취직이 되어 너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이야기하며 좋은 대학도 갔고 좋은 곳에 취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좋은 짝을 만나기를 라는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런 복이 있기를. 또 결혼을 했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그 사심을 가득 담아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할 때 얼른 내놔라 라는 마음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여기서 하는 복은 사실 세상 가운데 다 하는 축복입니다. 대표적으로 장수, 건강, 풍요로움, 자녀 번성의 복을 세상 사람들은 빌어줍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 무슨 복이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고, 우리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자녀들이 티끌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주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땅에 기름진 것이 가득한 그런 복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런 복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경험하면 정말 이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건, 어디에 살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그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쳐 충만하고, 또 비록 불과 얼마 전까지 불만투성이었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막 입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까지 막 마음 가운데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져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딱 처음 경험했을 때 저희가 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이 시선이 옮겨지면 이 구원의 기쁨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특히 같은 믿음을 가진 이 관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들,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같지 않습니다. 같이 열심히 믿었는데 모든 삶이 같지 않습니다. 나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부유한 사람, 부유하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큰 병에 걸린 사람,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같이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믿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내게 복이 있으면 이 복을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은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고백합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 복의 내용은 자녀, 사업, 건강 이런 복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가장 큰 복을 주셨고 그 외에도 다른 복들 내게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없음을 보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자신의 행위와 연관돼서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니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구원 이외에 다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했는데 혹시 그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굳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읊조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좋아하는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특히 3절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자주 종종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할 때 이 하는 모든 일을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땅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직업, 그리고 뭔가 아쉬운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원할 때 여행 좀 다니고 또 가끔 사고 싶은 것을 사도 크게 어려움 없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 되면 또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삶이구나. 참 복받은 삶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을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한데 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나? 혹은 죄인의 길에 서 있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나? 왜 형통하지 못하지? 복을 받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지 못해서 그런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형통하지 못한 삶이 자신의 삶이 됐을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했는데 내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할 때,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형통하지 못할 때 내가 혹시 죄를 저질렀나? 내가 혹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며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었는데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형통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디까지 생각이 가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 정말 열심히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형통을 허락하지 않으시지라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이면 족합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격차가 나는 것을 보고 자신은 형통하지 못한 것을 봤을 때 나를 살피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까지 이어져서 신앙을 떠나는 이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인식이 물질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다,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다 던지겠다라고 고백하며 이 길을 걷는 저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장례를 많이 다니게 됩니다. 장례를 다닐 때 모두 믿는 분들의 장례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도 차이가 나죠. 자녀들이 정말 잘 돼서 사람들도 장례식에 많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된 집에 장례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도에 꽃들이, 화환들이 쭉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복받은 삶이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장례식을 가면 뭔가 되게 좀 서운하다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되게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길을 걸었던 제게도 뭔가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조금 아쉬운 사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 삶에 가장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동부 부장님을 맡았던 젊은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건강하셨고 체육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모든 교인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 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아이가 제가 담당했던 고등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섬기며 했던 집사님이 어느 날 수척해지시더라고요. 한 40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수척해지시더니 들리는 소리로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들을 하는 그 과정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기도했고 교회 전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수척해지시고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한다고 그 교회를 이제 떠났을 때 불과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그 아이, 고등부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집사님 아직도 제가 이제 카톡 프로필을 보며 그리워서 들어가곤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임팩트를 주셨던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 아이가 곧 받을 아픔, 외로움, 그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감사하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차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저히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줘야 될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분명히 형통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으라고 하나요? 끝까지 들으라 하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라고,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뒤에 형통의 의미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장 1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열매가 가득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가 가득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시면서 그 뒤에 형통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형통하지 아니한 사람,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그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다. 그리고 죄인들은 어디에 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거야 라고 분명히 형통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형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인정하시는 그 삶,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삶, 이 심판을 견디며 오히려 이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날이 되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시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혼동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복을 혼동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녀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성의 복을 약속하실 때 그 뒤에 꼭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 이 번성의 복을 소망하며 보여주신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년, 2년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부를 때가 75세입니다. 지금 주셔도 사실 너무 늦어요. 너무너무 늦은 나이죠. 지금 내 때에 이 번성한 것을 보려면은 적어도 지금 당장 한 둘셋은 뭐 쌍둥이로, 새 쌍둥이로 이게 막 주셔야 이게 내 때에 볼까 말까인데 소식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를 안 주시지? 라고 하며 이 불만이 점점 쌓이다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는데 아니요. 지금 내게 안 주시니까 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이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막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금방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안 줘요.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종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하며 이 사례의 말을 들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얘가 아니라 너와 사례, 너의 본처 사이에 있는
그 자녀, 거기서 낳게 되는 그 자녀, 그 사람을 내가 택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는 게 아니라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자식을 낳습니까? 내 안에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 본처 사이에서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세요. 아니야, 살에 통해서 너와 그 영원한 언약을 이뤄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말 100세에 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일찍 주시지 않으시지? 라며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번성의 복,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가?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복이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었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곱씹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내 자손이 번성할 거다라는 말씀은 사실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족속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주변국에 복이 됩니까? 아니죠. 위협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수가 번성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남자아이들을 잡아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이 됩니다. 이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과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부딪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나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을 쌉니다. 장작을 챙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르신 곳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또 그 마지막에 붙는 것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또 언약하십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땅의 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다면 가장 복을 못 받은 사람을 따졌을 때 그 손가락 중에 예수님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 번성의 복, 풍요의 복, 건강의 복입니다. 예수님 보통 이 십자가에 달리면 일주일을 매달려 있는다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면. 그런데 예수님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잘 곳도 누울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셨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녀, 번성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왔다라고 치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안 했죠. 자녀도 없죠. 순교했죠. 그렇습니다. 제자들 대부분 이 세상이 말하는 복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 다양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너무나 멋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복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정말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복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복을 얻은 것,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을 가진 것을 기뻐하며 이 땅의 복 누리지 못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소망하며 그 순교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에는 이 땅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 번성의 복, 이런 복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 창세전에 택하심,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아들 삼으심, 자녀가 되게 하심, 속량하심, 그리고 어떤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되게 하셨다. 수동태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복을 얻었습니다. 그 복이면 됩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는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물질을 사랑하여 삶의 목적에 두지 마라.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혼동하여 이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여기지 마라. 그저 입는 것, 먹을 것 있으면 충분하다. 그것 들고 온 것이 없으면 우리 들고 가지도 못한다 라고 말하며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런 것을 피해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실 정말 신뢰할 것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것이 내게 너무나 많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며 나는 갈라디아 그 가장 좋은 문화의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 시민권, 스펙,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기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삶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유일한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복,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나는 예수님 얻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내가 그것이 있다 기뻐하고 없다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기쁨은, 내 감사는, 내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